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25장은 요아스, 어저께까지 배웠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왕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제9대 왕입니다. 제9대 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대로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54세 죽게 됩니다. 54세. 젊을 때 올라니까 보니까 거의 30년을 통치를 해도 54살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25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아스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13절까지는 나름대로의 큰 선정, 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마샤인데 13절까지는 선정을 했다. 참 선정을 했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정을 했다. 악해졌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요아스랑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했는데 중간 이후부터는 악정을 펼쳐가지고 또 이 사람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 역사를 보면서 배우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대로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가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이 됐는지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보면 참, 저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지 못할까?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할까? 그런 생각은 자주 듭니다. 이제 1절 보니까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여호앗단인데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이제 의미는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양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 한성 사람이다. 한성은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있고, 제가 옛날에 한국 교회 초대교회사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서대문구 있잖아요. 서대문구. 거기가 서대문 문 밖이잖아요. 서대문 밖이. 거기까지 경기도였어요. 거기까지 경기도고, 또 이화여대, 연세대 전부 다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고양읍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더라고요. 거기가 고양읍. 그러니까 경기도는 줄어들고 서울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서울은 엄청나게. 이제 그럴 때 한성이라 그런다 그러면 정말 이제 서울에 놀아줬다. 조선 시대 때 거기 때는 한성에 사는 것만으로도 벼슬이었죠. 거기는 한성에 사는 것만도 벼슬이고, 어떤 권세들이 있는 집안들이 있는 곳이 한성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 한성보다 더 적었을 거예요. 서대문부터 동대문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광화문이랑 이렇게 있었던 지역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더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마샤의 어머니가 그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것은 상당히 권문세족의 집안의 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좀 재밌죠.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거.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바르게 행하였냐 그랬을까요? 왜 행했냐면은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몰락한지를 알았거든요. 어떻게 몰락하고 어떻게 살해를 당한지를 뻔히 알았고, 그 다음에 살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외부에 침공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뒤에서 똑똑히 본 거예요. 똑똑히. 그러니까 그 망하는 길을 똑똑히 봤으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율법을 준수한 거예요. 아버지가 율법을 준수하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외적이 침입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니까 경제력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아들 아마샤는 저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근데 그 바로 길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등극시켜주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같은 경우도 제거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런 길이 악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마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철저히 율법을. 그게 바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떡할까요? 마음껏 다 순진하게 지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법을 정확히 지켰다. 법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 길을 갔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게 뭔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그게 좋아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마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킬 거라는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윗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이 자주 등장해요. 다윗과 같지 않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막 추종하는 거였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긴 행하는데, 바르게 행하긴 행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회초리가 두려워서 그 일을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주의라고 이제 하긴 하거든요. 율법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는 공포심의 시작이에요. 공포심의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참 귀하다. 옆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가 좀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들,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말이 맞는데 옆에 가고 싶진 않죠. 한번 생각해봐요. 쓴소리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고 싶진 않아요. 아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쓴소리하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 옆에 안 옵니다. 자녀들이 부모 옆에 안 와요. 부담되고, 갈 때마다 그냥 뭐라고 하고, 갈 때마다 뭐라고 하고. 저도 꼭 부모님이 막 대화하다가 갈 때, 나가실 때마다 정 목사 교만하지 마소 이렇게 하고 항상 마음에 상당히 분노를 일으키는 말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가세요. 그만하지 말고 항상 여성은 조심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딱딱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부모님이니까. 근데 제 3자가 어떤 그 홍길동 집사님이 지나가, 목사님 교만하지 마소요 이렇게 매주마다 그랬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 집사님을 보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쓴소리 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달게 듣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날 때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심각하고 또 그 충고를 해주려고 할 때마다 만약에 어떤 포즈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포즈가. 그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할 때는 항상 팔짱을 탁 낄 때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쓴소리를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팔짱만 끼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 두근두근. 아니면 소리 이렇게 낸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 할 때 그런 포즈가 나오면은 아주 긴장하고 거기 자리를 빨리 뜨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옳긴 옳아요. 그 사람 말이 옳긴 옳은데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옳긴 옳아요.
근데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은 그냥 좀 가급적이면 안 있고 싶은 거예요. 안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고난은 어떨까요? 최악의 고난, 아주 불편한 자리는 어디냐면요, 미국 사람하고 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방에 앉아가지고 옆에 하룻밤을 보내면은 하늘 보면서 한숨 쉬면서 뭐 쳐다보고 한 말을 해야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시킬까봐 겁이 나고, 그냥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 가끔 교회 초대하면 우리 교인들 가까이 근처 오질 않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악수하고 좋아도 하는데, 외국 목사님 오면은 저기서 멀뚱하게 한 5m 밖에서 쳐다보고 다 도망갑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뚫고 맞는다. 그러나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 사상. 그러나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 이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상은 뭡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뭐예요?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즉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옳긴 옳지만, 성경 말씀이 다 옳지만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절 말씀이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제 그의 나라가 굳게 섰거든요. 그래서 굳게 섰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 때 이미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당시 때는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냐 그러면 자기들의 요아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때는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냐면, 부하가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 부하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요. 지금도 정치를 보면 알겠고, 지금도 어떤 데든지 마찬가지지만요. 일단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무조건 그래요. 그 정치인을 손보거나 그러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회도 목사님이 일반 교인들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당회원들이 목사님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목사님 설교가 지겨우니 졸리니 목사님이 독단적이 하니 이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은 당회원들이 서서히 나타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 안 통하면은 퇴출까지 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장로교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도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목사님의 등을 돌리면요, 결국은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장로님들의 부인들이 누구예요? 한입 하시는 권사들이잖아요. 이 권사들이 쫙 포진했기 때문에, 야마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게 냅둘 거야 막 이렇게 밤마다 이제 이렇게 갈굼을 당하기 시작하면, 저희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또는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아내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아내들의 이야기를. 나도 안 들으니 너희도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처럼 나도 안 들으니 너희도 듣지 마라. 그래도 듣고요. 요놈이 제가 정보가 없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보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왜 정보가 없겠어요? 만약에 홍길동 장로님이라는 부인이 지금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가 이런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는 이미 들려요. 저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여전도의 기강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알죠, 속으로.
왜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또 어떤 데 그래. 또 자기 자녀가 아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중고등부 부장을 통해서 들려와요. 그 다음 주 여김없이 그 딸내미 아빠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유 정말 삼류인생 정말 장로나 되는 사람들이 삼류인생 자기 가족들 이야기 듣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해요. 일단 가족의 이야기는 빼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건축사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1등부터 8등까지 골라요. 제일 이 건축을 싸게 할 것, 이 건축을 제일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싼 거하고 제일 비싼 것은 일단 제외시키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요석에서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큰일 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큰일 하려고 그러면 가족의 이야기 듣고 와서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관철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주 소시민적인 생각이에요. 소시민적인. 우리는 정치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비선실세라고 한다고. 비선실세. 정당한 장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해야지. 그게 정당한 일이지.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비서에게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꾸려나가는 걸 비선실세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아내들의 권사들의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서울에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삼류입니다. 삼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제가 먼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장로님이 건의하면 저는 건의를 속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건 캔슬이에요. 그건 아무리 당신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내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정대훈 목사도 내 마누라 이야기 듣고 안 하는데 어찌 하물며 당신들은 당신 권사의 말을 듣고 그 일을 내가 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이 권사의 이야기 듣고 교회를 결정하는 건데 난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요번에 당일에 또 이야기해야지. 제발 마누라 얘기 듣지 말고, 제발 교회 일을 마누라한테 말하지 말고, 제발 좀 입 좀 집에 가서 다물어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 말을 해도 또 여러분 나오려고.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3절에 보니까 그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냥 망쳐버리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신하가 죽이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삼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규율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국권이 섬에, 이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정책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경제를 안정시키니까 국민들이 이 왕을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왕이 어때요? 서서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나 교회나 아무 공동체든지 리더십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흔들흔들 거리는데, 일단 그 반대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신하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시아가 정책을 잘해가지고요, 아주 이제 국방력 강해지고 경제력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나라가 굳게 섬에 든든히 섬에, 그 아버지 때 같지 않고 든든히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였으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죽이긴 죽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였느냐? 그들이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역한 자는,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 시대는 3족을 멸했습니다. 3족.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9족을 멸했어요. 9족을. 그 집안에서 반역한 자가 있으면 중국은 9족을 멸했고 우리 조선은 3족을 멸했습니다. 그게 반역자들에 대한 그 대가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3족은 멸해야 되지 않더라도 그 자녀까지는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봐봅시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죄가 이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대로 두 번째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봐봐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잔인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양측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제 빨갱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걔 인격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끝장을 내버립니다. 끝장을 내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저 일본 순사 아들이야. 과거 일본 순사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일본 순사했는지 그 아버지가 빨갱이했는지 그 아들이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속 좀 뒤집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뭔 잘못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맨날 저 목사 아들이 저거 봐라. 내가 목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될 거라고 내가 상상을 했습니까? 내가 목사 정영민 씨와 나는 뭔 상관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인데 저 목사 아들 저거 봐라. 저 여자랑 손잡고 가는 거. 물론 손잡고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여자를 안 사겠다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 저 여자랑 같이 가는 우리 때는 빵집. 주로 그때는 남자 여자가 서로 데이트를 빵집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저 빵집에 앉아가지고 저 노닥거리고 있는 거 봐라. 목사 아들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시골에서 저는 시골 하면요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건 서울이에요. 누가 뭐래도. 왜? 시골은 그렇게 뒤에서 쑥덕거리는 게 많아요. 서울은 쑥덕거리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고 니나 나나 사니까 너무 좋은데 아주 쑥덕거. 저 목사 아들이 빵집에서 여학생 앉아있는 거 봐라. 어메 목사 아들이. 신명기 정말 24장 16절에 똑바로 좀 읽고 우리 아버지 나랑 좀 분리 좀 시켜주고 다음에 우리 아들 오면 저 목사 아들이 그러지 마세요. 걔는 걔고 난 나예요. 그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대를 이어가지 말라는 말이 그게.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어? 이거 저는 정말 서울 오기 전까지는 항상 들었던 소리예요. 서울 오니까 그 소리를 안 하네요. 서울 오니까 그 소리를 안 해요. 그 시골에서는 또 시골의 작은 데다가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그 동네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바로 우리 옆에 집이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이 있고 옆에 집이 그때 교육감, 교육청의 교육장지, 그 옆에는 경찰서장지.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그 시골에서 VIP만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에 저희 교회가 크니까 관사가 거기 있었어요. 교회 사택이. 그러니까 볼 아이는 전부 다 그 지역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도 그런 급에 속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맨날 만나면 그 기관장들 만나고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많이 하셨거든요. 교육장 만나고 서장들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오시면 항상 제일 1번째로 그 교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 교회가 어떤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교회였는지 몰라도 학교를 가도 목사들, 어디를 가도 목사들, 지나가면은 오늘 하루의 행적을 다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갔다가 빵집에 들렸다가 어떤 홍길동 순이하고 같이 빵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이런 사상들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시아는 그걸 철저히 지킨 거예요. 속마음은 저 녀석들을 3대를 다 멸종시키고 싶은데 아마시아는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겠다. 법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런 왕이 고대 시대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마시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을 법을 지켜서 아마시아는 나라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죠. 여기서 3절 말씀에
그의 부왕을 중인 신하, 이 신하라는 단어 안에 뭐가 되냐면 고위 관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위 관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는 부하. 근데 이 사람이 왕권을 잡자마자, 아마시아가 왕권을 잡자마자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왜 오래 걸렸을까요? 국방력 다시 강화시켜야 되죠. 경제력 다시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통령 하나 바뀌고 그런다고 경제력이 확 업다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막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서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국가나 토대가 되도록 상당한 기간을 참고 인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가 자기의 어떤 취지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무리들과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왕이 되어서 신진 세력의 이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 경쟁하고 가고 있었으니까 한쪽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때 그 신하들의 무리들이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내면을 어때요? 충실히 내면을 다진 다음에 인내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나라 다스릴 때 내 감정도 다스리지 않겠다. 법대로 다스리겠다. 법치가 있죠.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싫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제 힘듭니다. 목사님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힘들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칭찬도 별로 듣지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으니 힘들기도 하겠다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조금만 말씀을 안 펴면 금방 교만해져요. 볼록 튀어나옵니다. 볼록 튀어나와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두더지잡듯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두들겨 패니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말씀을 계속 우리 정수리를 두들겨 패니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순해요. 순하고 드세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잖아요. 그냥 막 자기 할 일 다 해. 그냥 생각나는 데 다 얘기해버려요. 기분이 나쁘다 좋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좋다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꺼내지 마요. 속에 있는 건 대변부터 소변까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들어서 상처받을 것은 발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그냥 발설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 있는 거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해야 병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검찰에 가봐요. 검찰에 가면은 자꾸 말이 바뀌는 사람을 신뢰성이 없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사할 때 처음과 나중에 자꾸 말이 바뀌어요. 왜 말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말을 할수록 소설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이 또 늘어나고 또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머리에 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보면서 이야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애가 말이 자꾸 바뀌면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때요? 검찰이 인정을 해줘요.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힘든 것들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팩트가 되고 시나리오가 딱 돼버려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그럼 완전히 시나리오가 된다고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나리오 속에서 뭔가가 나한테 조금 부족한 걸 약간 빼기도 하고 나를 열받게 했던 사람한테 좀 더 악한 것을 붙이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
감독도 됐다가 주연도 됐다가 조연도 됐다가 자기가 다 시나리오 써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나리오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없었던 것들도 들어와서 또 있었던 것도 제거가 되면서 완벽한 시나리오가 딱 되기 때문에요. 말을 할수록 여러분 속이 더 분노가 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말하면 풀릴 것 같죠? 근데 말하면 분노가 나요. 나중에. 그래서 완벽한 시나리오, 없었던 것도 만들어지는 거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속에 억울한 걸 토로하고 이런 것을 쉽게 툭툭 내뱉습니다. 쉽게.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그것조차도. 두 개는 전혀 다른 훈련이에요. 전혀 다른 훈련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약하게 전하잖아요. 푹 또 일어나요. 푹. 목사님 건의가 있는데요. 목사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교회에다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정말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보통 가직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두들겨 팰 때 저는 이제 10년 동안 맞아서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힘들까요? 끝까지 머리를 끄집어내니까 계속 두들겨 맞기가 힘든 거예요. 끝까지 머리를 빼내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빼내고 머리를 솟아내고 이런 건 고려하지 못하고 맞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에 딱 우리가 내면이 잠잠하게 되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내면을 또 벌가제하지 전라도 말로 벌가제하지 딱 그럼 또 맞거든요. 그 10년 내내 청순이 맞는 거죠. 10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맞을 때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완전히 그 말에 동의가 되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끝까지 자기 일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마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